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7장 27절의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 33절에 보면 죄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또 37절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네. 또 오늘 말씀도 제가 여러 구절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드렸는데 복음 말씀을 늘 묵상하실 때마다 특별히 내가 오늘 마음이 가고 머무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 구절을 늘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자주 되새기면서 머무는 시간 참 소중하겠죠. 오늘 그 지혜서의 말씀이나 또 오늘 루카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많은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푼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그 관점을 달리한다는 거거든요. 달리한다. 문제 자체는 이 숨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또 햇살이 쬐고 서리가 내리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함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항상 있죠. 나누었듯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한다라는 것. 즉,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개념적 지식에서 주관적 자기 주체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전체 진리 안에서 어떤 전체 생명 안에서 그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의 움직임을 스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문제는 늘 우리가 당면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를 복음적인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리 안에서 비추어 보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문제 자체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숨이 붙어 있는 한은 문제는 항상 따른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직위에 있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누었듯이 지혜로운 자는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지혜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지혜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빛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어디에 사로잡힌 겁니까? 어디에 사로잡힌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집하는 자기 개념적 이미지, 자기 지식에 갇혀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13장 9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함축하면서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또 물음을 던지고 있죠. 자, 또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처음에 함께 나누었듯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단적으로 이걸 함축해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지식에 의존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토대에서 자기에게 당면한 삶을 느끼고 직면하는 모든 행태들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진리의 관점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섭리적 어떤 이끄심, 뜻 안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한 개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념적 추구하고는 완전한 별개로 하느님은 스스로 당신의 정의와 뜻을 구현할 뿐이다라는 거. 이 진리. 예.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움켜쥐고 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려고 하지만서도 하늘의 뜻은 전혀 그거와 무관하게 하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이 이치.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첫 부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크죠. 내 스스로가 주님의 뜻 안에, 자비적 진리 안에 머물 때까지 그분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세상과 모든 것을 관조하기 전까지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는 나 자체는 주님의 행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움직임이 되어지는 거. 이런 어떤 진리, 이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추구하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도리를 오늘 일깨워주는 것이잖아요. 이거 들여다봐야 되죠.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해방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또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17장 27절에서 마무리를 37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다 같은 또 관점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욕심내고 탐내는 그런 어떤 추구의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른 모든 대가가 함께 온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독소리들을 불러오는 건가? 그 죽은 마음이 불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병든 마음, 자기 안에 갇힌 마음.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은 달리 또 한번 이렇게 또 들여다보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밝은 빛 안에, 그 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평화와 은총의 그 진리 안에 내가 깃들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은총과 기쁨, 평화의 빛이 나에게 쏟아진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또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17장 33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목숨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만든 것입니까? 목숨이 나라는 이 개체적 자아를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것입니까? 목숨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듯이 하느님 권능의 숨결, 어제 지혜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분의 숨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거거든요. 불어넣어 주신 거. 그러니까 숨이 있는 동안은 우리 존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고, 힘이 닿는 데까지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과 길을 우리는 늘 귀담아 듣고 따르는 그런 믿음에 충직한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이죠.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건가, 이거. 근데 우리 하나 이 부분에서 성찰해 볼 분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힘을 주로 어디다 낭비합니까? 제 스스로를 들여다봐요.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판단하는데 이 힘을 다 쓰고 있잖아요. 어디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자기 개인성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요. 미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머물 때는 뭔가 주님의 은총의 힘도 느껴지고 뭔가 내 내면에 깊이 다가가는 그런 머무름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 힘을 느끼거든요. 성령의 힘을.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성당 문을 나서서 세상사에 들어가면서 그 힘을 어디다 씁니까? 여기서 소중한 밑불을 얻었는데 그 밑불을 어디다 가서 태우고 있냐고요. 예? 여기서 얻은 은총을 내 내면과 늘 함께하는 하느님 자비 안에 더 머물고 참 나를 더욱더 알아차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안에 머무는 그 진리 안에 이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과연 이 힘을 우리는 어디다 쏟아붓고 있는 건가? 죄는 내 모습에서 있는 것이지 순간순간 어떤 선택과 판단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느님이 나에게 부여하는 은총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을 어디로 모으느냐,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